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 들리는가요? 들리는가요? 네. 어,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 방콕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콕 김성재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소식을 이제 듣기 위해서 한 번씩 이제 방콕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이제 지금 방콕교회가 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그 위치와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또 전도하는, 그래서 방콕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방콕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 살아가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6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네, 시편 26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11,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울의 수하에서 용맹한 장수로서 또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에 참여를 해서 승리를 거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긴 세월을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따르는 그 식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한 600명까지 그 인원이 늘어났는데, 10년 이상 그 왕의 눈을 피해서 그 좁은 이스라엘, 물론 이제 블레셋 지경에 들어간 적도 있지만,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좀 탄탄대로를 걷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아들인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또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중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26편이 압살롬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비록 힘든 생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그 소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시편 2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6편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다윗은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했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편의 내용을 잠시 보면 다윗이 멀리했던 것에 대해서 참 살펴보면요, 4절에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허망한 사람을 멀리했다라고 했는데요, 허망한 사람은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도 나왔고, 또 5절에 보시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 악한 자.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멀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우리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생각도 우리가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했던 것은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완전함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보다 신앙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비결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가까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단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리고 구원한 이후에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늘 다윗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교회와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 평탄한 곳에 설 수 있었던 것, 여기서 말하는 평탄한 곳은 아마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윗은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세상 많은 것들을 접하고 뭔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들이 세상에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앞에 많은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것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일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왕된 자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된 자에게 특별히 이제 멀리 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이잖아요. 말은 뭐 강한 군대, 권력, 뭐 힘을 상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멀리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왕 노릇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잖아요. 그 말씀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많이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또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주변에 많이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정도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무엇을 잡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구약성경.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 자녀나 손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기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그 일들 중에 한 가지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서 오히려는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1000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1000번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번제를 한 번 드리는 것도 많은 어떤 그런 시간과 절차, 노력,
또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수고, 그리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 소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드렸는가 비교해보면 정말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콕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방콕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수고를 들였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구약 시대 하나님은 이상과 몽조,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는데요. 이때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때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들 잘 아시죠? 지혜였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그런 뜻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라는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그 솔로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신 거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함으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이 점점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10장 23절입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물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했던 것들 중에 이 말을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라고 했는데 은그릇과 금그릇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군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한꺼번에 그 처와 첩을 1000명을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어느새 1000명이 됐습니다. 그 이방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한 가지 세상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활 가운데 받아들이다 보면 내 주변에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이제 온통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수단이 잘 아시죠? 징계인 것입니다. 징계.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징계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11장에 보시면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세대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갖고 온 것이 뭐냐면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두고 그 우상을 섬기게 했고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윗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겠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도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상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시편 33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에 보시면요,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데 16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힘든 상황에 처했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4편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또 다윗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울 사도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할 때 많은 환난을 겪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정말 바울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 사도에게 정말 힘든 삶만 허락을 하셨냐? 9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로 인하여 뭐라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 사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건지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안식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 왕과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셨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 때 그 구원 받기 전 그 말씀 앞에까지 인도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쭉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구원 받기 전에도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거리를 두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 삼킬 자 안에 이제 내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신앙생활을 쭉 계속 하게 되는데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소한 하나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주목해 보는 곳이 이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제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게 내 마음속에 딱 심겨져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쓸데없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밖에 버리워진다라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아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그 교회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겠죠. 다윗이 비록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마음의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지라도 마음의 안식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과 바울 사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30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저녁은 인생의 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 그런데 아침은 말 그대로 기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밤을 통과해야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고난의 기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비해서 아주 잠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잠시 동안의 그 고난은 앞으로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아마 내가 겪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주시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겪는 고난에 비해서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리스도인의 종착지는 아침, 기쁨과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콕 교회가요, 정말 방콕 이 태국의 교회가 김성재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발령을 이제 그 공무 소식을 제가 딱 봤을 때요, 뭐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좀 많은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태국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제가 어려웠다는 걸 직접 이렇게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이제 주변의 소식을 좀 접하게 되어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면서요, 이제 연역을 받지 않습니까? 이미 2개의 교회가 생겼고 또 2개의 선교지가 또 생겼고 선교원이 생겼고 또 이렇게 4-5개의 선교지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국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다른 해외 지역의 선교지도 참 중요하지만 방콕 지역의 그 선교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콕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으실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